프로야구를 해설하는 해설위원 중에 모두각이라는 별명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별명이 붙게 되었느냐? 너무 선수들의 안 좋은 면을 자주 지적하고 언급하기 때문에 모두 깎아내린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모두깎기라는 그러한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조금 선수들이 더 발전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좀 솔직하게 좀 잘못된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좋아라 하는 선수의 가족들 또 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해설을 하면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소리를 듣고서 발전의 도구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비판하는 것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한 판단과 비판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발전하고 더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을 고쳐주어야 한다. 이러한 주장도 충분한 당위성과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절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판을 하지 말라 이렇게 금지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비판을 금지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너무 과격한 것일까요? 좀 과격하게 이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나쁜 의미로의 비판이나 좋은 의미로의 비판이나 관계없이 모든 비판을 금지하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사람들의 주장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비판을 금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해석해야 되는 것일까요? 자, 오늘 말씀은 모든 비판을 금지하신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이 비판이라는 이 그리스 단어는 정죄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그 시시비비를 따져 가지고 객관적으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거예요. 너 잘못됐어. 너 문제 있어. 이렇게 뭔가 사람에 대해서 좀 죄를 그렇게 뒤집어 씌우는 그러한 의미에서 비판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죄를 있다고 선언하는 것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서는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겠지요. 궁극적으로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판단하시는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렇게 사람을 비판한다, 정죄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누구에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어떠한 단어가 있냐면
형제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지금 정죄하는데 형제를 정죄하는 거예요. 이것은 일상 속에서 주변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모든 비판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자꾸 상대방에 대하여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마치 자기가 재판의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재판장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금지하신 것입니다. 일반적인 분석, 어떤 평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예수님께서 금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까 제가 해설위원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뭔가 필요하기 위해서, 또 프로야구를 시청하는 이 시청자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 또 이 선수가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 고쳐야 될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언급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러한 모든 비판 자체를 금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마치 재판장이 된 것처럼 그냥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서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비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변에서 어떠한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나쁜 습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비난과 비판을 듣는 사람을 마치 쓸데없는 사람, 쓰레기와 같은 가벼운 존재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비난과 비판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의외로 재미를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 할 때가 재밌어 합니까? 남의 이야기할 때가 재밌습니다. 일명 뒷담화라고 하지요.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럴 때 재미를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난, 뒷담화 어떻습니까? 할 때는 즐거울지 모릅니다만 하고 나면 마음이 찝찝합니다. 불편합니다. 괜히 쓸데없는 이야기 한 것처럼 그렇게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뒷담화를 하고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며 정죄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금지하신 것입니다. 편파적인 판단, 자의적인 판단, 추정적인 판단, 악의적인 판단, 이러한 것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금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일상 속에서 이렇게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조심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비판하는 것은 나에게 되돌아오는 부메랑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2절 보십시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헤아림도 판단 기준이에요. 내가 비판한 것으로 내가 비판을 받고, 내가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았던 것을 가지고 동일하게 나에게 적용이 되어서 판단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는 그 모든 기준이 부메랑처럼 자기 자신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지요. 가장 공평한 판단은 그 사람이 한 만큼 되돌려 주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막 침을 튀겨가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했다면 동일하게 누군가에게 그렇게 아주 독설적이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그러한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판을 금지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비판한 대로 똑같이 나도 비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함부로 사람을 평가하고 비난하는 것을 조심히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를 비판할 때 조금 자기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좀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이 있으면 이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자기는 기도를 하루에 1시간, 2시간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기도는 또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자기는 나름대로 그래서 바쁜 가운데도 1시간, 2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교회 그 지체들 중에서 다른 사람을 보니까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서 어떤 마음이 싹틉니까? 어떠한 기준이 싹틉니까? 자기가 잘하는 그 기도를 가지고서 자꾸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교회 중직자가 되어가지고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아주 객관적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또 비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에는 그 평가하는 기준이 자의적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을 자꾸 평가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 그대로 이것을 자기 자신이 되돌려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이상합니다. 내 앞에서는 잘 이야기하고 내 편인 것 같은데 돌아서 가지고는 나와 그렇게 친밀하게 대화를 나눴던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비난하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 말할 때 자체는 좀 시원하고 좋을 것 같지 모릅니다만 왠지 하고 나면 말씀드린 대로 별로 유쾌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비난했던 것처럼 다시 그것이 나에게 되돌아와요. 내가 누구를 붙잡고 비난하게 되면 누군가가 또 다른 사람을 붙잡고 나를 비난해서 나도 또한 비판을 받고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내 목을 짓누르고 나를 공격하는 도구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굳이 다른 사람을 비판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스스로가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가급적 이렇게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모순 때문입니다. 이것이 3절과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비유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여러분, 눈 속에 있는 티, 눈 속에 있는 들보, 어떤 게 큰 걸까요? 쉬운 성경이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티는 작은 티예요. 그 다음에 들보를 쉬운 성경에서는 나무 토막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눈에 아주 조그마한 티가 있는데 이것을 가진 사람을 가지고서 막 비판해요. 그런데 내 눈에는 어떠한 허물이 있는 겁니까? 나무 토막만한 허물이 있는 거예요. 아니, 상대방의 눈에 있는 조그마한 티, 이걸 빼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 눈에는 나무 토막이 들어있으면 그걸 빼주는 게 바로 모순입니다. 뭘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티보다 엄청 큰 나무 토막을 자기 눈에서 빼내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요지가 무엇입니까? 비판할 때에는 자기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판할 때에는 잘 봐야 되겠죠. 우리가 비판할 때에는 남의 문제가 정말로 잘 보입니다.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 내 문제를 볼 때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자성어처럼 그렇게 불려지는 말 있지 않습니까?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그러한 말 있는 것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이중적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아주 예리한 칼날로 분석하고 파헤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딘 칼로서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뭔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정말로 심각하고 이것을 꼭 말해주고 이것을 그 사람에게 말은 못 해주면은 다른 사람이라도 이야기해가지고 저 사람 문제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더 큰 자기 모순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내 안에 있는데 그 문제를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문제와 잘못만 크게 보는 이러한 자기 모순을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그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내 판단 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의 문제는 너무나 예리하지만 자기 문제에서는 너무나 둔감하고 관용적이기 때문에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이 자기 모순이 비판에서 나타나기가 쉽다. 그러므로 먼저 해야 될 것은 자기 속에 있는 모순이 얼마나 큰지를 살펴보아라. 그래야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 직장 동료의 문제, 이건 정말로 잘 보이는데 또 날카롭게 분석하고 파악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본인 자신에 대해서 똑같은 잣대로 그렇게 평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모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문제와 허물과 자기가 정죄받을 만한 것은 그렇게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남의 문제만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이러한 잘못된 모순을 범하기 쉽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또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받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거룩한 것, 개, 진주, 돼지 전부 다 상징적인 그러한 표현입니다. 거룩한 것, 진주는 어때요? 값지고 좋고 소중한 것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짐승으로 등장하고 있는 돼지와 개는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이 개와 돼지는 이방인들 또 복음을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값지고 좋고 소중한 것을 개하고 돼지와 같은 짐승에게 준들 어떠한 유익이 있겠습니까? 어떠한 변화가 있겠습니까? 개나 돼지에게 진주와 다이아몬드 던져주면 좋아합니까? 개와 돼지에게는 아무리 비싼 진주나 이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함부로 합니다. 거들떠 보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좋고 소중한 것인데도 그것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 비판받는 대상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정죄하고 아무리 비판한들 속이에 경 읽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뭔가 진실된 것을 이야기해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 참습니다. 그치요? 저 사람한테 꼭 이거 말해주고 싶은데 뭔가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고 또 뭔가 참 죄를 짓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 막 그런 생각이 들면은 상대방에게 무언가 꼭 말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입이 간질간질합니다. 입이 간질간질하니까 참지 못하고 말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가 적용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내가 볼 때는 꼭 이 말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입이 간질간질해서 참지 못하고 또 좋은 마음을 가지고서 얘기를 해줬는데 상대방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은 것이 더 좋았을 것 같은 그러한 결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함부로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아무리 비난하고 정죄한들 상대방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을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결과가 나타날 때가 많기 때문에 차라리 비판하는 말 금지하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일상 속에서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세 가지 이유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비판한 대로 동일하게 그것이 나에게 부메랑처럼 되돌아오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 금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 비판할 때에 자기 모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판하는데 그 사람보다 더 심각한 내 모순점이 내포되고 내가 이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동하기가 쉬우니까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 금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는 상대방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좋은 것을 개와 돼지에게 던져준들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비판해봤자 관계만 서먹서먹해지는 이 나쁜 결과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는 상대방에게 비판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비판하는 것을 정말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비판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비판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비판하는 것으로 내가 다시 비판을 받고 또 내 안에 자기 모순이 먼저 가지고 있고 또 상대방에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난하는 것을 멈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발전하기 위해서 또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비판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이 비판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비판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잡으래요. 바로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사람이 바로 잡습니까? 신령한 너희는. 그러니까 이 뭔가 문제가 있고 이 죄 짓고 또 뭐 좀 비난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냥 아무나 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해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누가 해야 됩니까? 신령한 너희는. 우리가 뭔가 비난하고 뭔가 정말로 어떤 사실을 알려줄 때에는 그래도 준비된 사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된 사람도 또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정말로 이 뭔가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정말로 좋은 충고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신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비난할 때에는요, 내가 위에 있고 잘못한 사람은 아래에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무시하면서 깔보는 그러한 태도가 아닌 거예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비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심각한 잘못을 이야기해 줄 때에는 짐을 함께 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 즉 사랑을 이것이 바로 성취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난할 때에는요, 내가 말할 수 있는 자격, 신령한 면이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내 안에 더 큰 모순이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문제없으니까 나는 위에 있는 사람처럼 아랫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짐을 같이 지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인 것처럼 붙잡고 그것을 고치고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애진 노력을 다하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비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일상 속에서 남의 말 하는 거 참 좋아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분위기 때문에 편승해서 그 자리에 있고 또 그 자리를 때로는 나 자신도 모르게 즐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난 조심해야 합니다. 비난은 나에게 되돌아오는 부메랑이기 때문에 내 안에는 자기 모순이 더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또 비난받는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지 않으면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난을 가급적이면 피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뭔가 이 정죄하고 비난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때에는 교만한 자세가 아닙니다. 아무나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짐을 함께 주는 마음을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쓸데없는 비난 함부로 하지 마시고, 뭔가 진실된 비난과 어떠한 그 안타까운 부분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을 때에는 꼭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무거운 죄짐을 나도 지겠노라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령한지 내가 아닌지 자신을 판단해 보면서 내 안에는 자기 모순이 있는지 없는지 돌이켜 보면서 상대방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진실을 말해주고 어떠한 진리를 말해주고 또 기독교의 진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